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요 몇 주간 오늘 말씀 어떤 걸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3일입니다. 9월은 사실 저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월에 혹시 뭐 제 생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9월에는 저에게 뭐 특별한 그런 거, 조카 생일이 있긴 하네요. 네. 9월에 저에게 남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가 바로 이 코타키나발루에 9월 27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네, 1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죠. 저도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라고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코타키나발루로 정말 쉬고 싶은 마음에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이곳으로 놀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는 중에 그냥 이런 현지에 있는 교회 상황들을 듣게 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같이 정말 좋은 분이 오시길 기도하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오게 됐고, 그래서 듣고 제가 올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네요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간 게 7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결정되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먼저 1차 언지를 드리고 8월 둘째 주에 제 청빙 설교를 찍어서 여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전 그때 말씀했죠, 공산당인 줄 알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뭔가 좀, 아마 이태호 목사 많이 애써 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8월 셋째 주에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사임이 9월 25일로 결정이 되고 9월 27일 날 이틀 뒤에 출국을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오면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민 가실 때 한 달 만에 준비해서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혹시 한 달 만에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정말 1년간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연역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각종 훈련과 양육, 또 성경 통독, 신방, 특세, 사경회, 그리고 가정의 달 행사들, 교회 이전과 여름 사역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거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에서 10년이라는 그 불교계 생활을 하고 왔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막중한 자리가 저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또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붙드심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전화해서 가족들과 혹은 동기들에게 매번 했던 말은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그 누구도 속 썩이시는 분 없고 너무 잘 도와주셔서 섬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음 어떤 목사님이 오시게 되거나 개척이 아닌 다음에는 늘 어떤 조금씩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지해주고 믿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1년을 은혜로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잘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를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된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늘 분열이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라고 우리 저번에 한번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 이런 말씀 전할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함축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유대인들과 같은 시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성도라는 말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어떤 특별한 어떤 택함 받은 백성으로 뭔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란 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민이 되려면 어떤 나라에 우리는 속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만 그 나라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대한민국 혹은 또 코타에서 비자를 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여 하나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마치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다, 가정의 일원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함께 나눴던 그 양자됨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자식과 달리 차별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양자됨은 그때 당시에 그 양자는 친자식과 동일한 모든 권위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늘 시민권과 하나님의 권속은 어떤 차별적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동일한 실체를 보는 그냥 서로 다른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면 신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누가 더 우월하거나 우위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백성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며 하나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성전은 어떤 개념인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교회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사를 할 때도 교회 이전을 한다, 교회 이전 감사 예배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곧 이곳에 모이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것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이전했다라는 말을 쓸 때 교회 건물이 혹은 교회 예배당이 이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22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만일 교회가 건물이라면 완공된 것으로 끝이 나지 계속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의 너희의 몸이 성전인지를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지어져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곳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권속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모이기만 해서 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동호회나 뭔가 자기의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임의 터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근간이 잡혀져 있다, 뿌리 내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뭔가의 어떤 요구와 욕심과 어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복음을 토대로 모인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끝이 아니라 바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해야 했고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나 그 어떤 사이즈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퉁이 돌은 전체 건물의 지지대이자 방향계이며 통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그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방향계이며 지지대이자 통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곧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며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세우심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 복음 위에 또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은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데요. 무엇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나만 좋고 나만 어떤 신앙생활하고 나만 뭔가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옆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민교회 특성상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일반적인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빈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시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뭔가 경계를 하거나 뭔가를 좀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이 어떤 것을 아무리 뭔가를 해내고 이 교민사의 인정을 받고 뭔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고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두 갚아주실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알고 우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위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매 순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